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보았던 본문 한 번 더 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에서는 전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한다, 이러한 복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반대되는 상황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악인들은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그 이분법적인 말씀이란 말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 너는 선한 사람, 그리고 이쪽은 악한 사람, 나는 복 있는 사람, 당신은 복 못 받을 사람, 이런 형태로다가 구분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복 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과 악인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내 안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요, 이것을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의 한쪽을 보면은 복 받게, 참 복 있는 사람처럼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열심히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는 악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 나가고 하는 이런 측면이 내 안에 함께 공존해 있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로다가 이 말씀을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제는 서론적인 부분 다 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대한 부분도 어제 했단 말이죠. 2절로 한번 가봅시다. 2절 함께 읽을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은.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초신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복받는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올 정도의 신앙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호와의 율법. 율법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원래 원어적인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영적인 해석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건너뛰면 안 돼요. 율법은요, 모세 오경에 나오는 십계명, 거기에 나오는 규칙, 규례, 법도, 이런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즐거워해요, 여러분. 여러분, 규례, 법도, 규칙,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제시켜주는 거,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를 옷을 꽉 끼게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교통질서 지켜라. 예를 들어서요, 무슨 이러이러한 법이 있다, 이거 지켜라. 우리 교회에서도 적어도 우리 직분자들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이런 규법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이게 뭐가 즐겁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복받을 사람은 이것까지도 내가 즐겁게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이웃의 것을 훔치지 마라, 탐하지 마라, 사람을 때리지 마라. 화가 나면 때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부분들도 나에게 통제를 주는 것들도 내가 마땅하게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럼 광야를 걸어갈 때는 질서 잡아요. 광야에서 규칙 줬어요. 법도 줬어요. 규례 줬어요.
광야에서 십계명을 줬어요. 이거 왜 그러냐? 함부로 이쪽 저쪽으로 뛰어다니다가는 광야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못 건너요. 그래서 이것을 즐거워하라. 이왕이면 적극적인 자세로다가 내가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다가 이 부분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2절에는 적극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즐거워해. 네가 지키려고 노력해. 거기 있는 말씀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그 말씀도 굉장히 맛이 있어. 꿀처럼 달아. 자꾸만 피하려고 하지 마.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가 한 발 더 앞으로 나가서 그것을 오히려 나의 것으로 삼고 순종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목사님, 구약에 있는 그 십계명, 율법 뭐 이런 모든 걸 지금 다 지켜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사상이 있어요. 생각들, 중심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식일을 토요일에 안 지키잖아요. 오늘 주일로 지키잖아요. 그럼 안식일에 있는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못된 것이다라고 버릴 수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도 우리들에게 그대로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정신이 뭡니까?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내가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자, 또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다. 내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을 향해 주는 말씀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어떻게 다 알아서 일일이 그걸 콕콕 꼬집어서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 제게 와서 간혹 말씀할 때 보면은 목사님, 요즘 말씀이 꼭 저에게 제 사정과 꼭 맞는 말씀을 주세요. 제 사정을 잘 아실 수도 없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 말씀이 저에게 꼭 와닿는지 몰라요. 그게 내 말씀으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 그 한 절을 꼭 듣고 그것만 가지고 아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요. 왜? 한 말씀이라도 내 귀에 담아버렸으니까.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서운해 하는데 꼭 그 한 구절, 한 단어. 제가 여러분 30분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수천 단어가 되는데 꼭 그거 하나요. 그것만 귀에 담고 마음에 담아서 목사님이 설교 때 이렇게 나를 쳤대, 깠대. 근데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어떻게 알아서 일일이 설교 때 여러분을 심령을 개인적으로 면박을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내 심사가 꼬인 거지. 어떻게 여러분? 아니, 혹시 그렇게 하는 목자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씀을 듣다가 시험 든다니까요. 말씀을 듣다가 미끄러져 버린다니까요. 자, 세 번째,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행위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좀 봅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미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조용히 앉아서 눈 감고 있다가 가버리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온 묵상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그러니까 원어는 히브리어를 말해요. 원래 성경이 쓰여진 단어가 있거든요. 그 언어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있는 뜻을 한국어로다가 번역할 때 완벽하게 번역이 안 돼서 저희들 같은 사람은 자꾸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 보면 무슨 의미로다 이걸 썼느냐면은 조용히 생각하다 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중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게 중얼중얼 하잖아요. 계속 내가 입으로다가 뭐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가정은 잘 된다, 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혼자 중얼거리다 보면은 그것이 마음에 담겨지고 그것이 사상이 되고 그것이 행동이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중얼거린다라고 하는 것이 묵상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로 가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와 뜻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나무는 그냥 씨가 떨어져서 나는 나무가 있어요. 이걸 잡목이라고 그래요. 잡목은 베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그런 용도로 뿐이 사용을 안 해요. 예? 그런데 두 번째 어떤 나무가 있느냐면 일부러 심은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내가 잘 키워서 목재로 기둥으로 사용한다든지 이걸 잘 키워서 내가 우리 집안의 상징으로 해서 우리 집에 이만 큰 나무가 있게 한다든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 감나무 집 있잖아, 저기 큰 은행나무 있는 집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여러분 많이 있죠. 그건 일부러 심은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뜻은 일부러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일부러 심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가정에 하나님이 일부러 심은 나무야. 의미가 있어, 뜻이 있어. 그래서 일부러 심은 나무는 가서 가지도 쳐주고 어느 때는 거름도 주고, 이게 잘 되도록 주인이 그냥 오고 가면서 살피는 일부러 심은 나무야,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 여러분은 일부러 옮겨다가 여기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 우연히 가다 오다가 뚝 떨어져서 이렇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꾸시는 나무가 여러분 거처예요. 마태복음 15장에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심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천부께서 내려오셔서 뽑아버리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뽑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꼭 그 집안에 필요해서 시집 보냈어. 그렇게 딱 심어놓은 나무예요. 꼭 거기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일꾼으로 딱 불렀어. 하루를 있더라도 그 생각과 내가 그 의식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한 달을 있더라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 교회에 불러다가 딱 심어놓은 나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3절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3절 상반절 어디에 심었다? 시냇가에. 3절 상반절 시냇가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나무는 죽어요. 그렇죠? 사막에서도 그러면 식물이 자라는데 물이 없는데도 자라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막에서 그 나무가, 그 작은 나무들이 자라려면은요, 뿌리가 물을 찾아서 2km, 3km, 4km까지 뻗어간다니까요. 뿌리가. 왜? 물 찾아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뿌리를 갖다가 뻗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참 놀라운 뜻이 이 안에 있어요. 시냇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단수가 아니에요. 시냇가
뭐 우리 가재울 또랑물 하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심은,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이 가재울 또랑물이 마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복수야. 2개, 3개, 4개의 시냇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뽑아다가 여러분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 이쪽에 있는 시냇가가 마르면은 여기 있는 시냇가에 물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우리 인생에, 저 인생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은혜를 마르지 않도록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부심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시냇가도 하나도 아니에요. 2개, 3개, 4개를 우리에게 다 대어주셔서 은혜가 끊칠 날이 없다, 마르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다. 여러분이 그래,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철을 따라 어떻게 한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열매 먹지 못하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우리 기업에 신방을 하다 보면은, 목사님 제가 열심히 가서 거기서 일했는데 그 사람들이 잔금을 안 줘요, 돈을 안 줘요. 그런 게 수도 없어요. 땀 흘린 열매, 그래서 맺혀진 열매 여러분이 먹도록 만들어주시는, 그것만이 아니라 시절을 쫓아 12가실이 꼭 심은 거기에 심기운 나무에서 맺혀지도록 여러분을 뽑아다가 가정에 심겼어요. 그럼 가정에서 철마다 때마다 일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만들어준다. 열매 없는 나무는 베어다가 버리고 아궁이에 던지라. 그런데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옮겨다 심었는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열매를 주시는 나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열매가, 자녀의 열매가, 그리고 경제의 열매가 철마다 때마다 시마다 풍성하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잎사귀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건강하냐 아니하냐를 측정해 보는 하나의 보여지는 현상이 잎사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공원에 가보세요. 건강한 나무는요, 잎사귀가 물을 막 머금어서 햇빛이 내렸지만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나무 잎사귀는 빼빼 말라서 오그라들고 막 그렇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보여지는 형태가, 건강이, 가정에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먹어서 그 잎이 그냥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절 좀 볼까요? 3절.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참 너무 감사해요. 하나, 2개만 형통하고 나머지 8개는 불통해서 속상한 것이 아니라 10개가 다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문을 다 열어주신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내리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이 10가지가 다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열매 맺고 잎사귀가 청청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셨습니다.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내 것으로 받아나가서 내가 복받는 사람, 형통한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